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숫자를 가지고 막 따지면 저 사람 좀 까다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평소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대충 말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사냐? 그렇게 얘기하면 가까운 데 삽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어디냐? 이거 코앞입니다. 코앞이라 그래서 실제 따라가 보면 20분 정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분이나 걸리는데 코앞이느냐? 미국에서는 20분이 다 코앞이죠. 처음부터 또 몇 마일 걸린다,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대충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요즘 잘 됩니까? 잘 되죠. 한 달에 흑자가 1만 불입니다. 그러면 클리어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요즘 조금 짭짤합니다.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S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사업이 어려운 사람, 사업이 요즘 잘 됩니까? 조금 쬐입니다. 돈이 좀 쬐입니다. 그냥 클리어하게 한 달에 적자가 한 5천 불 정도 나죠. 이거 한 3달 되니까 벌써 15,000불 되고 이거 몇 달만 더 있으면 파산하겠습니다.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조금 빡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숫자로서 얘기를 해주지를 않는 거죠. 우리 생각이 또 그러하니까 숫자 가지고 막 자꾸 따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멀리하게 되죠. 약속을 했는데 좀 늦었더니 너 이번에 6분 늦었다. 지난번 4분 늦었는데 이번엔 6분 늦네.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 봐라. 그러다가 그냥 알았어 그러고 이제 안 만나죠. 이렇게 음식에도 지난번 내가 13불 더 냈잖아. 네가 요번은 13불을 더 내고 막 이렇게 자꾸 돈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까다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통계를 내거나 이 교회에 와서도 막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1990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만으로 한 25, 26 이렇게 되는 때죠.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유스그룹을 인도했는데, 중고등부를 인도했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한 10명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학생부를 인도하고 11시에 어른 예배를 보통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헌신하는 분들이죠. 아침에 2시간을 이제 헌신하는 분들인데 저는 좀 마음에 조금 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교사들이 먼저 와서 아예 기도회를 한번 갖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학생들을 딱 기도한 다음에 인자한 모습으로 맞이합시다 그랬어요. 억지로 그냥 싫다고는 못 그러고 합시다 해서 동의를 얻었거든요. 근데 막상 되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완전 총각이었고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결혼한 집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챙기면서 주일날 막 일찍 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매번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그냥 쭉 냈습니다. 선생님들이 누군 참석했구나 안 참석했구나 이렇게 기도의 통계를 쭉 냈죠. 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월말 교사회의를 할 때 발표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기도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통계 한번 보시죠. 촥 한번 종이를 뿌렸습니다. 어떤 분은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럼 조금 늦는 건 어떻게 해? 조금 늦는 건 그것도 계산했죠.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그렇게 했죠. 결국 물갈이 됐습니다. 못 견디는 분들은 확 나가고 괜찮은 분들은 남고 그래서 그 1년 만에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저는 아주 더 편해져. 출석이 어떤지 신앙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통계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출석이 어떤지 헌금은 어떤지 기도에는 몇 번 참석하는지 자꾸 통계 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숨 막힌다 그런 얘기 하겠죠. 너무 답답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오늘 말씀은 민수기 백성 민자에 셈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넘버라는 그런 단어가 한 65번, 카운트 하는 그런 단어가
55번, 한국말로 개수하다 하는 그런 단어가 딱 100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은요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옛날에는 책에다 기록을 못했거든요. 종이가 없었고 펜도 없었고 대부분 흙에다 써서 기와장처럼 써서 굽든지 돌을 파든지 석회석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고 말리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출애굽의 여정이니까 기와장에다 이렇게 만들어도 그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같은 말은 웬만하면 반복을 안 합니다. 축약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죠. 야, 그럼 민수기 한 10장 가져와봐. 그러면 10장을 이렇게 막 들고 와야 되거든요. 출애굽하는 여정인데 이거 보관하기도 어렵거든요. 굉장히 줄여 쓰는 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에 100번을 단어를 반복해서 썼다. 굉장한 거죠. 카운트한다, 계수한다, 센다. 이 계속 세면서 하나님에게 파악을 하는 거죠. 백성의 숫자를 세고 지파별로 세고 레위 지파를 세고 첫 번째 아들을 세고 다 세서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 기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세는 것 중에 좀 심하게 세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여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셨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 때 장자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거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살렸다, 내가 보호해줬다. 그러면 그 생명은 내 것이다, 나한테 바쳐라, 그런 거예요.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근데 각 가정마다 한 명씩 다 데려오면 관리도 어렵고 그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숫자를 센 다음에 레위 지파의 그런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 집에서 한 명씩 빼는 게 아니라 한 지파 전체를 나한테 바쳐서 이 지파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지파에서는 11조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일의 업무를 다 성막과 제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제 택한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세보니까 이 차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추 맞았는데 한쪽에는 22,000명, 하나는 22,273명, 이렇게 해가지고 273명의 차이가 난 거예요. 2만 명에서 200명이면 1% 아닙니까? 큰 차이는 아닌 게, 편차가 너무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집착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신경 쓴 거예요. 273명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명당 5세겔,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20일치의 임금, 한 달 가까운 그런 월급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죠. 그 액수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 한 명을 다 계산해서 나에게 바쳤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73 곱하기 5세겔 해가지고 그 합계를 다 계산해서 냈다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기억됩니까? 쫀쫀한 하나님이 기억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 기억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이 얘기를 똑바로 해줘야지. 일단은 이렇게 반응을,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쫀쫀하냐 광대하냐를 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입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의 찬양이 영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주의 그 기운이 가득 찼다, 이 다 크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 이거 계산해라, 이거 돈으로 계산해라, 5세겔씩 다 내라. 내가 그때 이렇게 구해줬는데 야, 이거 계산이 안 됐다, 이거 한 사람씩 다 해가지고 나한테 바치는 거 정확히 계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계산도 아니고 돈 계산하러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왜 그러실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죠.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또 우리가 우주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행성이 다 도는 그런 가운데 다 돌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이게 주기가 안 맞아가지고 딱 부딪히겠구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주 가운데. 근데 우리 지구는 아직까지 막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학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지구에게 헨리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 헨리 혜성은 75년, 76년 주기로 다가오는 행성인데 이게 1986년 다가온다. 부딪힐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땐 또 좀 청소년 때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했죠. 이게 뉴스가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정말 과연 헨리 혜성이 지구에 부딪힐 것이냐 막 그랬었죠. 결국은 부딪히지 않고 슉 서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게 75년 주기로 도는데 지구한테 75년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그 헨리 혜성의 그런 그 모습을 60 그래서 2065년에 다시 오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안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계산 속에 다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다 내가 맞춰놨다. 내가 계산을 다 정확히 해놨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큰 계산들 다 맞춰놓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셈법이 너무 강력해서 작은 계산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특별히 작은 계산이 구원에 대한 것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이면 이걸 정확히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줬다, 창자들을 구원했다, 다 구원했지만 장자들은 특별한 그런 은혜로 구원했는데 나에게 바쳐라. 내가 대신 레위 지파를 가질 것인데 차이가 안 맞아? 정확히 맞춰라. 하나님이 쫀쫀하게 나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계산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계산해서. 원래 사람들은 계산이 좀 정확하거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산이 정확해요. 누가 계산을 자꾸 틀리게 해, 그럼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2는 4, 2, 3은 6, 그래. 2, 3은 5, 2, 3은 7, 막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괜히 웃어요. 아닌데 웃는 거죠. 그 계산이 나한테 직접 영향이 있어. 그럼 우린 민감하죠. 민감하죠.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 그랬더니 한 번만 더 빌려달라 그래. 또 1,000불을 또 빌려갔어. 안 갚아. 그리고 잊어먹은 듯이 그냥 생활을 해. 여러분, 그걸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서 그거 너 지난번 지금 얘기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과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안 하고 말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 해줘. 하죠. 땡큐. 하죠. 우린 그거 기억이 나거든. 어떨 때 뭐 호탕한 사람은 참버릇 뭐 없는 거로 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불이면 어떡할 거야? 만불 2만 인분이 어떡할 거야? 그 내가 자꾸 영향을 받으면 지난번 얘기했잖아 하고 얘기는 한번 해볼 거야. 그죠? 계산이 머릿속에서 안 없어지는 거야. 계산이 계속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돈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그렇다. 그 신경이 쓰이죠. 누가 자꾸 뭘 하면 내 시간을 자꾸 뺏어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자꾸 연락하고 뭐하고 그래. 자꾸 내 시간 뺐네. 이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 그거 계산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한다, 내 시간을 없어지게 한다, 내 시간을 부서지게 한다. 이게 신경 쓰거든요. 우리는 계산을 좀 해요. 계산을 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나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고, 내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내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 계산합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삶 속에 계산하는 모습을. 근데 유난히 하나님에 대한 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계산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도 뭐다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계산하는 것 같지만 계산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그죠? 부모님하고 계산은 잘 웬만하면 안 하죠. 받은 건 받은 거로 치지, 그걸 막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안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찝어내는 거죠. 나 계산할 거야. 한 명당 5세겔, 그러면 한 명까지도 계산할 거야. 270명 이렇게 안 만들 거예요. 273명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내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내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계산해서 자꾸 그것을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죄를 져도 잘 울면 보통 넘어갑니다. 그죠? 잘 울면 넘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중요한 때 잘 울었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 지금 막 어렵다 그러는데 중요한 시점에 잘 울면서 이게 딱 한번 얘기하면 내가 볼 때 넘어갈 것 같아. 국민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은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냥 봐주죠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히 맞아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어서 맞아야 돼. 근데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을 정확히 맞추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모든 죄악이 아무리 크다면 큰 것을 맞추려고 예수님이 더 심한 그런 고생, 더 심한 고난, 더 심한 십자가로서 그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계속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계산을 다 맞춰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계산이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계산이 많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칭찬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2달란트 맡은 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1달란트 맡은 그런 사람이 저는 주인께서 너무 고지식한 분이어서 혹시 내가 이거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큰 책망을 들을까 해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럴 때 바로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정말 그렇다면, 그걸 걱정했다면 그거를 딴 데 가서 맡겨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자 받으라는 그런 그 얘기를 정말 충격이죠. 처음 성경 봤을 때 주님이 이자 받으셔? 주님이 이자 놀이 하고 싶으셔? 이자를 해서라도 그거 받아내야겠다는 거 이게 주님이야? 와, 그냥 놀랬죠. 주님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은 그냥 놀릴 수는 없어요. 그냥 뭔가 남겨야 되는데 이자를 받아서라도 뭔가 남겨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 망대라는 것은 탑을 말하거든요. 타워를 말하거든요. 에펠탑 같이 멋있는 탑이 있잖아요. 그 탑을 짓는데 예산을 먼저 짜봐야 된다는 거죠. 탑을 짓는데 예산 없이 짜다가 예산이 진행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그만뒀다.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 예산을 짜고 시작하지 않냐. 공사할 때 믿음 생활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해라. 얼마큼 헌신할 건지 미리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큼 헌신해야 되는지 한번 짜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에이 나 그럼 믿음 생활 너무 힘들어, 아이 귀찮아, 나 안 할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어서 전쟁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다. 내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웃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보다 군사를 많이 가지고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계산해 봐야 되지 않냐. 싸움을 이기나 지겠나. 이기면 가서 싸우지만 질 거라면 미리 가서 빨리 화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하고 싸우겠어요? 주님은 큰 군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딱 주관하면서 어떻게 할래? 믿음 생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생명의 문제구나. 내가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구나. 그 헌신을 딱 작정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으로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가장 정확히 나타나 있는 그런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의 탕감의 비유입니다. 탕감의 비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다고 하자. 여러분 빚져봤습니까? 빚져봤습니까? 아, 져보는 게 좋죠. 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험하죠. 노년에 빚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방심하면 안 되죠. 나는 뭐 빚 같은 거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노년에 꼭 빚을 치죠. 젊었을 때 져야 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쳐보면서 그를 극복하는 기술을 반드시 가져야죠. 돈 무서운 줄 알아야죠.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 달란트가 20년 동안 일하는 연봉이거든요. 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버는 연봉이야. 20만 년 얼마인지 잘 모르죠. 단군 할아버지가 5,000년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늘 반만 년 그러지만 4,000 얼마잖아요. 4,500도 아직 안 됐죠. 굉장히 큰 액수죠.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갚겠어요? 그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엄하게 묻는 거죠. 빚을 갚아라! 그러는 거죠. 못 갚죠. 못 갚죠. 죄악의 모습이죠. 죄가 원래 대트로도 많이 해석되잖아요. 죄라는 게 대트로 그냥 번역되잖아요. 너무 많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죠. 어미 갚아라! 못 갚습니다. 그랬을 때 확 탕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20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샥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와야죠. 나오는데 바로 한 친구를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100일 동안 일한 그런 품삯이죠. 연봉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액수죠. 2만 불, 3만 불, 아니면 많이 잡으면 4만 불까지 잡을 수 있나요? 몇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이 사람이 목을 잡아서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빨리 빚을 갚아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봐달라, 없다. 그랬을 때 계속 갚으라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냐?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의 조건을 네가 친구한테 이렇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갚아야 된다. 그리고 감옥에 넣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은 우리하고 정확히 계산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관계를 보면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받고 시작하는 거죠.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다시 죄를 져도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삶이 펼쳐지는 거죠. 1만 달란트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 받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감사로 표현하고 정확히 그것을 자꾸 정확히 인식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왔네. 가정을 통해서 왔네, 교회를 통해서 왔네, 목장을 통해서 왔네, 친구를 통해서 왔네. 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네. 이렇게 하면서 감사로 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너 계산해야 된다. 계산이 지금 안 맞는다.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자, 오늘 내 돈을 안 가져왔네. 식당 주인한테 가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와서요. 오늘 그냥 좀 예상으로 하고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한국 식당에서도 어렵거든. 그죠? 미국 식당에서는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뭐 세이프를 가든지 컷을 가든지 딱 하다가 내가 오늘 돈이 좀 안 갖고 왔네. 쏘리, 내가 다음 주에 갖다 줄게. 다음 주에. 내 얼굴 알지? 다음 주에 갖다 줄게.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물건을 놔두고 와. 내가 지갑 깜빡 잊었네. 물건을 놔두고 오지 그거를 거기서 그냥 해결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정확히 하면서 하는 거야. 상점에 가도 정확히 하고 식당에 가도 정확히 하고 회사 가서도 일했으면 월급이 안 나와. 왜 월급 안 나오냐? 2달치 안 나와? 그럼 스몰 클레임 해가지고 이 악덕 기업주다 그래가지고 막 소문내가지고 우린 받아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당하니까. 우린 평소에 너무 계산을 잘 안 되니까요. 계산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다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하고만 안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을 안 해버리는 거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고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야. 나 계산한다. 나 계산 정확히 한다. 나 잊지 않는다. 나 한 명도 빼놓을 수 없다. 오세겔 내라. 하나님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273명 곱하기 5. 그러면 그냥 대충 알아들었지.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 알아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액수를 다 걷어서 아론에게 줬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걷어서 그걸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뭘 계산할까요?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가 삶 속에 예민한 것은 요즘에는 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 계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인컴이 있으면 내가 11조를 해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도전입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저도 동일하게 11조를 하니까 느껴요.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말하기 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살아보면 매번 11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어. 11조를 안 하는 거는 네가 나한테 도둑질하는 거다. 여러분, 도둑질 해봤습니까? 그거 웃잖아요, 여러분. 그죠? 도둑질 한번 하다 걸린 적 있습니까? 웃죠? 에이, 뭘 조그만 건 했어도 내가 형사법으로는 도둑질 안 해봤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계산은 맞춘다니까. 다른 예의는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차리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계산법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삶의 부분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 맞춰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 빚이 있어요? 빚을 먼저 갚으세요. 가정에서 통일이 안 됐어요? 가정의 통일을 먼저 이루세요.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 내가 안 맞추고 있구나. 딴 건 맞추는데 식당 가서 한 번도 안 그랬다니까. 지금까지 저도 20몇 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오늘 돈 못 냅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안 먹고 말고 그 물건 내려놓고 오지 그냥 들고 온 적이 없어요. 계산을 정확히 끝냈다니까요. 하나님하고는 안 끝내는 거야. 하나님하고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걸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네가 11조를 해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죠. 시간. 가끔 현대인의 삶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쉽지 시간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쓰기가 더 어려워요. 시간을 얼마 정도 쓰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적으로는 7분의 1 정도는 나를 위해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7분의 1 정도. 어떤 분은 뭐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난 주일 청소했어, 주일 안 빠져, 그리고 확 가는 분도 있죠. 나 밥 먹는 건 또 관심 없어, 그래도 가는 분도 있고, 난 바빠, 그래서 가는 분도 있고. 하나님은 7분의 1은 풍성하게 나에게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안 쓰면, 잘 안 쓰면 하나님의 뜻은 무섭죠. 그거 잘 알면 또 예가 또 있거든요. 제가 그걸 설교 부분을 한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그거 잘 안 하면 무섭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무섭죠. 왜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렇게 해야 영혼이 다 사니까, 그렇게 해야 전체 공동체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감사하게 이 7분의 1을 계속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딴 거 하지 말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다 편안하게 쉬면서 그냥 책 읽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품 안에 더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7분의 1이라는 거예요. 7분의 1.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 나를 사랑해줘,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좋게 하죠.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반응을 좋게 하죠.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유명하죠. 조금 더 먼 사람, 우리는 조금 더 계산이 좀 불투명하죠. 조금 더 먼 사람이라 그러면 사랑을 더 클리어하게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반응을 더 클리어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사랑받았으면 더 잘 반응을 해서 표현해서 계산적으로 막 갚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감사와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인정하시죠? 태어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거든요. 조금 자라다 보면 어느덧 뭐가 생기는 거야. 아이패드라도 하나 생기고 전화기라도 하나 생기고 내 거, 우리 거,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 소유가 얼마나 재밌는지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죠. 이게 영원히 내 게 아니라는 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많은 걸 채워주면서 거기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다 받은 거니까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표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죠. 여기서 사는 분들, 뭐 유학으로 온 분들 말고 그냥 진짜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사는 분들, 처음에 올 때 얼마를 갖고 왔나요? 미국에 얼마를 갖고 왔습니까? 얼마를 갖고 와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먹이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쓰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카운트만 해본다면, 계산만 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처음에 전세금 빼서 2만 불을 갖고 왔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야. 처음에서 차를 사고 디파짓 3달치 하고 한 번 또 월세 내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사고, 그러니까 뭐 쭉쭉쭉쭉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사이에 많은 그런 삶들이 있었고 또 생활도 되었고 지금까지 온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결국은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좀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계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눌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내 사랑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구나, 내 사랑을 카운트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더 축복하리라,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누가 내 시간을 1시간만 뺏어도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죠. 내 돈을 보는 앞에서 100불을 뺏는다면 우리는 신경 쓰는 사람이죠. 1000불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신경 쓰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그런 사랑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주면서 풍성하게 만들었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까지 열어놓으시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인도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축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면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하옵소서. 잘 계산하면서